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받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십니까?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 기도를 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으로 복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유일한 복의 주체자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나라가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류의 공통된 꿈은 이상적인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에덴의 복을 원합니다. 영생의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눈물도, 고통도, 차별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복을 원합니다.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초월자를 통하여 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자가 초월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 발달되고 주술 행위가 어디에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보면 복의 문화입니다. 우리 주위를 자세히 보면 장수의 숫자와 복자가 대문이나 수저나 베개나 방석이나 여러 곳에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오복을 누리기 위해서 삼재인 화재, 수재, 풍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병과 가난에 극치할 수 있는 기근과 불안과 파괴를 가져오는 난리를 피하고 연명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정령들이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신앙이 발달되고 주술 신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되자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유토피아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까? 기술 문명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하나님을 추방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이상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명의 발달로 편리는 누리지만 그 문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각종 산재로 죽어갑니다. 암으로 죽어갑니다. 환경 파괴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가 없었으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각종 문명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참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 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 질병을 치료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 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사의 직업을 가진 24살 청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목사님에게 들키고 난 후에 은단을 씹으며 금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기독교인으로 떳떳한 사업을 생각하던 중에 은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가 고려은단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바로 조규철 회장입니다. 대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가는 아들 조창현 장로님이 시작한 것은 예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5개 광고였습니다.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대형 광고 간판을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였지만 광고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리 없이 북한과 어려운 나라에 의약품을 무상 지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알려지게 되고 고려은단이 생산하는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려나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대가 30년이면 1000대면 3만년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 축복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 내라고 하는 말에 자녀의 이름,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